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신자의 행복. 예, 신자의 행복. 예. 오늘 과연 신자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리가 행복해야지.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하기 싫어하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좋아하겠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고 그 애굽 땅의 모든 일들을 전권적으로 다 맡기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을 세웠을 때 요셉은 저 히브리인 그 애굽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요셉의 총명함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큰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을 갖다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똑똑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이건 보통 파격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애굽이 전 세계를 누빌 정도로 큰 대국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큰 사람은 사람을 볼 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량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분량도 똑같아요. 사람이 속이 넓고 사람이 속이 크고 자기가 아량이 넓은 사람은 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좁은 사람은 좁은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좀 뒤에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내가 지식의 한계, 또 가진 돈이 있으면 그 돈의 한계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거 환경의 그 한계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계속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우리들의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틀립니다. 자, 벌써 국가에서도요, 대통령이 보는 눈과 그리고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보는 눈과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보는 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는 눈과 밑에서 그냥 조그맣게 그냥 작은 일 그냥 부엌에서만 있는 사람과 이 보는 시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요, 내가 벌써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큰 대그룹,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치에 그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도 다릅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가 그만큼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울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저거 안 해줘요? 왜 내 팔자는 이렇습니까? 남은 구자로 사는데 이렇게 계속 이 앙알거리고 내 속에서부터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억압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야를 가지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게 신자의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정말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혹시 좀 남들보다 조금 밑에서 살고 남들보다 조금 억울하게 살고 내가 좀 속상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있으니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되, 첫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은, 요즘 병원에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대합실에 마치 옛날 터미널 대합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왜 내가 병원에 왔는가 하면서 속상해 하겠죠. 예약을 해놔야 되고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참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보는데, 또 요즘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이 법원에 가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작년 2022년도에 작년에 낸 통계인데 2022년도에 결혼을 몇 명이 했냐면, 몇 쌍이 했냐면 19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얼마만큼 했느냐? 10만이 했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죠. 굉장히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기가 있는데, 하루에 교통사고만 해도 640건이 일어나고 죽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자살자가 작년 자살자가 얼마냐면 14,000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40명 꼴이 되는데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 개인의 다 자기의 답답함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는 여러분 마약자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동성연애자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술은 끊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담배는 끊어야 돼요. 교회를 오면 내가 마약을 했으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일단 교회에 와서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했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하면서 나도 병원에 가고 나도 이혼하고 나도 교통사고 당하고 나도 질병이 생기고 나도 출세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시험도 떨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가 뭐하러 다니겠어요? 얼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런 왜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과 영향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즉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수치가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이런 이혼,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 통계를 보니까 적더라고 말이죠. 똑같이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는데도 낫는 확률이 누가 더 많으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려도 치료율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통계를 낸 거예요. 그건 뭐냐? 벌써 그만큼 종교인은 그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 있고, 그 종교인들은 벌써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이 속에 섞여서 있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악한 것들, 하다못해 여기 있는 꽃조차도 여기다 대고 욕을 하면 꽃이 죽는다며요. 그리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한다며. 근데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내가 남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참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적으로나 또 몸이 아파도 회복이 빠르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점점 종교를 배제시켜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정치가에 의해서, 사회 물질 만능에 의해서 자꾸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종교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법제화만 시키지 도덕 윤리를 땅에 떨어지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로봇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내 안에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이 정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정적의 반대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런 정 같은 것이 없어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딕화 시켜버려서 사람이 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세계가 추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사람이 이렇게 물결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각이지게 되니까 사람이 모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병도 생기고 사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넓은 범위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인간성, 어느 종교든지 선을 해야 해요. 어느 종교든지 추구하는 것은 선입니다. 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가 어느 종교든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으면 사람이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해서 손을 덜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종교를 자꾸 말살시키고, 기독교가 혹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든지 자꾸 말살시키고 그 종교에 대해서 자꾸 떨쳐나가게 하고 신앙인을 자꾸 없애는 그런 세력이 점점 생겨나죠. 그래서 점점 세대가 악해져가고 기독교인도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줄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 줄고 있습니다. 왜? 이젠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점점 악해지니까 점점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그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은 점점 하향 곡선을 걷는 그런 시대를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2학년 했으면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내 안에서 행복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한번 행복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는 행복한 조건이 사실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머니가 넷입니다. 그리고 위로 형이 10이는데 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막내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밑에 바로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동생을 낳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셋이 있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으니 결국은 그는 코너에 몰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죽은 그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또 시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오히려 더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급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종살이로 팔려가서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옥에 또 갇히게 돼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종살이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오늘 보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되는 데까지 가요. 정말 파란만장한 행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순간 속에서 결국 마지막 때 총리라는 자리에 가는 그런 정말 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았던 생애가 불행했고 이제 행복이 왔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꿀밤을 맞을 때도 그는 꿈을 꿨어요. 형제들 모든 나머지 단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또 하늘의 별과 해가 달과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형한테 꿀밤을 맞아도, 모함을 당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이렇게 린치를 맞아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강간범으로 옥살이에 갇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있을 때도 그는 행복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 3절.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9절을 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저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과 행복을 그 스스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팔려갔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좀 길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보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느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고 2번이나 오늘 5절 5절 중에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가 일을 하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했는데 그 집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인정해서 야, 네가 우리 살림을 다 맡아야 해라 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합니까 하는 불평이 있었다면 그는 그 불평 속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스스로 자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행복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종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 장관의 집에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총리가 아니라 그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창세기 39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나랑 동침하자. 근데 그 주인이 자기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는데 그 부인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도망다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세상 말로 야마가 도니까 강간범으로 모함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20절 다시 보면서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죠.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간수 거기 그 교도관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옥을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질이 있었나 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막내 동생이 있었지만 11번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도 없는, 정말 왜소하고 그리고 뒤에서 정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자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행복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학력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고, 오늘까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써나간 거예요. 오늘까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성경을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자, 41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41장 33절로 넘어갑시다. 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옥에 있다가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꾸니까 꿈은 잘 해석한다는 요셉이 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꿈을 해몽을 해줘요.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 바로왕이 거기서 딱 알아챈 거죠. 이 녀석은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이 녀석은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그를 즉시 어떻게 해요?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33절부터 37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7절.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바로하고 신하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부터 성경 본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네가 해라, 네가 그럼 총리를 해, 그렇게 발탁을 시켜준 것이죠. 이 요셉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형했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그러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총무로 시작해서 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이웃과 대화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잘했을 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입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 이 구멍가게가 대기업이다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잘 되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30명의 교회가 아니라 3,000명의 교회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도 좀 철저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3,000명 있는데 내가 3,000명의 눈치를 어떻게 다 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제가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죠. 하나님의 그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그 가정에 여러분이 전도사예요.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자예요.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지식이 딸리는데,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계획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따라 그는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어야 되고,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행복을 나름대로 추구하여 나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행복은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한테 골방을 맞을 때 그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살이로 팔려갈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니까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 옥에 갇힌 그 요셉을 뭐라 하면 그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큰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상승이 돼버려요. 귀족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행복을 느낄 때 그 다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불평은 그 다음에 행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셉이 총리가 지금 되었지만 그는 총리가 되지 못하고 종살이로 끌려가다가 거기서 인생이 마감이 됐어도 그는 그 당시까지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옥에 끌려가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옥에서 평생을 있다가 그 옥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지금 나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멈춰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젊었을 때는 오늘입니다.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하루라도 더 늙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날이 그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내가 이 땅에 있을지 저 하늘 아버지 앞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행복하게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 신자의 행복은 뭐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항상 그 있는 자리가 행복함을 스스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는 로마에까지 가야 그가 행복하고 그가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붙잡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우리가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도, 옥에 갇혀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막 나가는데 전도를 첫날 하루 했는데 그날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웃으면서 죽었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도 자기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언제가 가장 행복한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많이 아파도 더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겨우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더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줘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가정 총무했던 사람이 거기서 만족함과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그 꿈을 이루시기 원하면 지금 행복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행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된 것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세술 책에 보면 그 책방에 가면 처세술을 성공하는 뭐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네가 만약에 사장이 되고 싶으면 지금 사장이 된 것 같이 하라. 이거 아주 뭐 그런 거는 책방에 보면 많죠.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밤 12시까지 자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에 할 일이 없어도 일찍 일어납니다. 왜? 성공한 것 같이 하려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설교를 해도 1시간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기 여러분이 단 2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3,000명이 앉아있는 것과 방불하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행복감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누리신다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지금 형통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아멘. 말씀 한 절 보고 마치죠. 신명기 33장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